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누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공동서신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일단 공동서신이 아닙니다. 억중서신이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잠깐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 있고요, 신약이 있고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얘기죠. 테스터먼트에서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제 그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구약은 이제 그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율법서,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구약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영어권에 와서 뭐 역사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언약, 뭐 이게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율법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 이 율법이죠. 창출 레민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서는 우리가 선지서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기억나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러니까 룻기는 빼고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하고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의 서신, 이것이 다 선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혹시 이걸 선지서라고 얘기하면 그 역사서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쪽 이제 영어권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원래는 이 선지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창출의 민신,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뭐 율법과 성전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담겨 있죠. 제사, 성전,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죠. 항상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는데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게 이제 선지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사야, 뭐 에레미야, 뭐 그밖에 뭐 에스겔,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니고 그다음에 12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12서 선지서, 뭐 요나, 뭐 나움, 뭐 하박국, 학계 뭐 이런 것들 이게 포함되는 거죠. 이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서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성문서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그다음에 무슨 뭐 에스라 뭐 그리고 다니엘들도 들어가요. 다니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이 성문서에 포함이 돼요. 그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성격이 어때요? 똑같이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 또 역대기는 주로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왜 여기는 선지서 들어가고 열왕기는 역대기는 성문서 들어갑니다. 이런 그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열왕기를 그냥 읽거나 역대기를 그냥 읽으면 우리는 왜 똑같이 왜 맨날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맨날 혼나고 또 그럴까 잘 구분이 안 될 거죠. 역대기는 주로 이제 유대 왕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에서 이제 12개까지 그 주로 이제 다윗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다윗 왕국 이게 합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다루죠. 근데 열왕기는 선지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열왕기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누가 이 역할을 하냐면 선지자들이 주 역할을 해요. 열왕기의 주인공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주 역할을 해낸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늘 이 선지자들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다루는 거죠. 물론 역대기에도 선지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역대기는 주로 왕의 역사인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이제 처음에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에게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렇게 넘어오고 그다음에 분열 왕국이 생기잖아요. 그 역사의 흐름을 쭉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열왕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뤄져요. 근데 역대기는 왜 선지서에 안 들어가고 성문서에 포함되냐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멸망한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난 뒤에 이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나간 역사를 총정리하고 그 역사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는 달라요. 열왕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왕기는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해가면서 역사의 흐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시대를 조명하고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데 관점이 있고 역대기는 이미 역사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새 유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 왕국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역대기에는 족보가 쭉 나와. 1장부터 9장까지. 주로 무슨 역사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멸망한 역사에 대한 것을 쭉 그러니까 역사를 충분히 관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죠. 뭐 시편, 잠언,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지혜서, 욥기까지 포함되죠. 시편, 욥기를 들어야 되겠네.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성문서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성문서는 주로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인자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을 구약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다루고 있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되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한계시록 1장, 2장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해준, 예표해준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니엘서와 연속선상에서 읽어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을 때 다니엘서를 전혀 염두두지 않고 읽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 쉽죠.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주로 오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과 제사법을 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홍해와 유월절과 홍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겠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라. 출애굽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23장 이후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쭉 이렇게 아주 너무나 자세히 얘기하니까 읽다가 자꾸 졸음이 와요. 아이고 뭐 물두멍 어떻게 만들고 그냥 읽다가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혹시라도 잘못 만들까봐 하나님 아주 자세하게 그걸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 되죠. 이때부터 1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6월절 밤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이스라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밤 지나고 아침 되면 하루가 지나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시작을 해요. 왜 밤에 시작을 해요? 6월절이 밤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안식일 날 저녁 이제 5시 되면 사이렌을 불러요. 사이렌을 아주 온 시내가 다 듣게. 그건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다. 새날이 시작된다. 예고를 하고 6시가 되면 모든 상가든 뭐든 다 문을 다 닫죠. 6시가 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 그때부터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양권은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해가 뜨자마자 해가 뜨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해 뜨기 전에 이미 농사 할 거 준비하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건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성막을 건설하게 하는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드리기에 모세가 뭘 기록을 해요? 창세기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애굽에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 중요한 언약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9장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12장 1, 2, 3절에서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도 60만 명, 그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4, 6은 24, 240만 명 정도,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거기서 형성됐는지 400년 동안에, 그리고 그들이 왜 애굽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을 떠나온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게 되고,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만들었으니까 성전, 성막 같은 얘기죠. 성막도 성막.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어떻게 그 성전을, 성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이 성전,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미팅 텐트,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 미팅 해보셨어요? 대학 때? 네. 해보셨어요? 그 미팅이에요. 만나는 미팅.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 회막, 미팅.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데 구약에서 성전은, 성막은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늘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지루하게 자세하게 아주 잘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로 넘어가죠. 민수기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든 제도를 다 갖추고, 그렇게 다 제도를 갖춘 그들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해요. 그게 거의 1년 걸려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과 아론 후손들에게 그 모든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그러니까 2년 1월 달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그때 나오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는 가자. 그런데 결국은 못 가죠. 못 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39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돌아요.
타고 드디어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40년 뒤에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 다 보일까요? 다 보이나요? 날씨 좋은데 이상한 날은 다 보이죠. 거의. 내가요, 이름을 하면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함께 와서 원서를 사가지고 갔었던 시대예요. 우리 제가 그래서 이제 회화동에 이제 서울 물리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원서를 사려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새벽에 거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천둥이 남산에 올라가면 그게 보일 줄 알았어요. 회화동 그 서울대가 나 은근히 자랑하네. 그래서 남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필등이 어디고 해화동이 어디고 그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명동이 어디고 그게 보여요? 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순진한 아주.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가나안 땅을 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가나안을 향해서 본 곳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즘을 말하면 우리가 그 VR 이걸 딱 쓰면 파노라마로 쫙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그림을 싹 비춰주셨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작은 모세는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기록한 게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글을 새기는 거죠. 마음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그 전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제2세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모세가 그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게 신명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까지 와가지고 사무엘까지 와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왕국 건설. 어떤 왕국 건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건설. 그리고 열왕기에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성막을 어떻게 다시 건설하고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설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서 쭉 다루게 되고 사무엘 하에서 쭉 다루게 되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죽죠. 다윗이 죽을 때에 뭘 준비해 주고요? 성전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지금 너무나 자세히 몇 번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 나 그거 알거든요 할 정도로 꼬치꼬치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 다뤄주는 거죠. 네.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됩니까? 할 때에 결정적인 그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 등장하게 되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다투게 되는데 그 아합 왕 이전과 아합 왕 이후에 그들은 큰 전환점이 생겼는데 뭐냐면 아합 왕 이전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였다 한다면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이방. 그래서 이 이세벨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과 아스테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그 아합 왕 이후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바알은 남성신이고 그 우상들과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때 등장하는 게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는 뭘 얘기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앞으로 그 엘리야 이후에 등장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할 그 내용의 키포인트를 엘리야가 선포를 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대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선지자적인 그 메시지는 사실 모세가 이미 다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로 이제 율법과 관련된 중요한 아주 큰 틀을 제시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물론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그 백성과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해주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불사르는 그 일을 할 때 엘리야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게 있죠.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 이후에 등장할 많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가장 밑바탕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많은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예언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담겼을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이게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첫 번째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늘 같이 중복돼서 이중적인 그 메시지가 쭉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제로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또 그 메시지에 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친히 눈으로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 그 관문이라고 할까요? 관문. 이제 어디 어떤 그 큰 마을에 들어가려면 마을 초입에 항상 그 관문이라는 게 있죠. 마을이라는 거 하니까 관문이 좀 이상하지만, 서울 한양같이 큰 도전 같으면 저기 옛날 같으면 무학재 넘어오면 그게 관문이 되겠죠. 서대문 그쪽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누구냐면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들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 얘기가 굉장히 길던데요. 그 다음에 성문서는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성문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서라는 것은 거룩한 문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얘기죠. 아예 자문에서는 지혜가 광장에서 사람을 부른다, 찾고 다닌다 할 정도로 지혜를 얘기해요. 우리 현숙자매님이 여기 있는데, 자문 끝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 그 현숙이 이 현숙이야. 얼마나 부지런해요. 근데 그 현숙이라는 것이, 이 지혜라는 말이, 호쿠마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 자체가 여성형이다 보니까 여성으로 지혜를 묘사를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결정체가 현숙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이 지혜가 없으면 현숙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아예 지혜라는 이름도 있어요. 박지혜, 지혜 이름. 이 지혜가 곧 뭐예요? 원형에서 얘기했던 그 여자의 후손, 하지만 선지자를 얘기한 그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잠언, 또 전도서, 또 시편, 욥기에서도 지혜를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취급을 당해요. 누구나 다, 인류는 다.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만나면, 이 지혜를 만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특히 잠언 같은 데서도 얘기하잖아요.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를 여기서 뭘 배워요? 그 부지런한 걸 배워라. 그 개미를 1년 365일 그 현대원 같은 걸로 계속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나요? 얻을 수 있어요? 또 뭐 이게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혜를 찾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혜가 없는, 현숙함이 없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그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만나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시편 같은 경우도 시편 1편에서 무슨 얘기예요?
10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안 주어졌는데 내가 히말라야 산 깊은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오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다 대기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 그걸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어떤 형태로 기록을 해서 두 돌판에 기록을 해가지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했죠. 자기가 꿈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어디 가서 땅을 파니까 황금으로 된 책을 만났다. 그래서 그 황금으로 만든 책을 제가 계시를 받아서 종교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무슨 거예요? 그게 바로 몰몬교죠. 몰몬교. 이슬람도 그렇게 해서 계시를 제가 기록한 거죠. 그게 이슬람이죠. 근데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갖고 완성하지 못해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시대마다 늘 말씀을 하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가 있어요. 누가 창시자예요? 사람이지. 누군가가 자기가 뭘 깨달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서 그 경전으로 남겨놓는 거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는 거지. 성경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없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예 기록을 안 해요. 엘리야서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도 성경을 기록했나요? 없어요. 근데 선지자예요.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으로 선포하는 선포. 이게 말씀인 거지. 그 말씀의 최초의 원형.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최초의 원형.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그 음성, 그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우주가 생긴다. 그러면 그 이전 역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기 이전의 역사,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 성령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이 뭐예요? 구속, 속량,
속량이 뭐예요? 빚을 갚아주는 죄값을 갚아주는 그 일이 속량, 이게 구속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 그걸 딱 우리는 구속 협약 이렇게 되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사건이 있기 이전의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약은 우리가 잘 알죠? 사복음서. 복음서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내용이 있죠. 이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지금까지 구약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복음서에 나와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모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가장 앞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 마태복음은 주로 무엇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4장에서 어떤 일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곧 이분이 곧 메시아다 알리게 되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책이 따로 여기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성영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썼어요. 어떻게 딱 읽어요? 책이. 제일 먼저 딱 읽은 책.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은 모든 구약의 완성, 성취, 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학이 이 이후에 기록된 신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조만간 책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얘기 다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6월절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분대라, 나라라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모티브가 똑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그러니까 왜 산상수훈을 더 썰먼 오브 마운틴이잖아요. 왜 산상수훈을 했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들판에서 안 하고 왜 강가에서 안 하고 왜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신의 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제 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강령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신의 산 언약에서는 강령의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그 10계명을 예수님은 재해석해서 메시아로서 그 내용을 다시 선포한 내용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시편 1편에서 한 그 얘기랑 같은 거죠. 내가 구태여 팔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꼭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가지 복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또 예수님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그 백성은 하나님과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신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내용의 하나의 큰 그 경계선, 여기를 넘느냐 안 넘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산상수훈은. 그래서 산상수훈은 소위 말하면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포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곧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 말하면 모든 성경의 완성이라고 해도 이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해. 너무나 마태복음 6장 10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그 안에 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식,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거기 무슨 일이 생겨요? 가든 그 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낫게 하세요. 놀랍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들거나 뭐 이렇게 붉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일이 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샘플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강설이 5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한상순이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꼭 병고침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강선하시고 난 뒤에는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그 이직에 꼭 따라 나와요. 마태는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나가요. 말씀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병 고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병은 우리가 불구가 됐든지 뭐 병에 걸렸든지 이 모든 인간의 약한 상태는 어디서 나와요? 죄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뭐 이렇게 많은 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으로 끝나버리면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셨대. 그렇게 끝나버리면 잘못 아는 거지. 그 전에 항상 예수님 뭘 한다고요? 무엇에 대한 얘기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든지 소문을 듣고 왔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는 늘 환자들이 있었다. 병든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병 고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병 고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육신의 병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죄로부터 나오는 죄. 그러면 무엇에 대한 고침인 거예요? 죄에 대한 고침인 거지. 죄에 대한 용서인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제 앉은병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 그 병만 고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 그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왜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이적들은 결국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이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기꺼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새 사람의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준 내용.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복음서죠. 그러면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가,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거 같은 경우는 역사서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사실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확장될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가 곧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를 다루는 게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서신서들이 나오죠. 서신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바울 로마서, 이렇게 바울 서신들이 등장하고 또 공동 서신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 이게 이제 그 서신서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오죠. 이 서신서들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의 내용이 누구예요? 복음서에서 얘기한 여자의 그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언약의 내용이 곧 이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한 얘기. 이게 복음서에 대한 얘기고. 근데 선지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어서 다 다뤄지게 돼요. 이 선지서에서 아니 서신서에서 똑같이 그 내용들이 다뤄지게 돼요. 선지서, 성문서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물론 구약에서 묵시록으로서 다니엘서가 있지만 이건 이미 이 안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 안에서 다 이미 다른 것이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다시 말하면 서신서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얘기가 이 서신서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이것도 이사야가 얘기한 거죠. 새 땅이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전반적인 성경의 흐름을 쭉 봤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옥중서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사역을 떠나서 제일 먼저 제1차 전도여행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거예요. 지난 학기에 1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죠? 제1차 전도여행 이후에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서예요? 이때부터 갈라진다. 갈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홍해도 갈라져야 홍해예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홍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구약의 홍해와 같은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뭐예요? 구속이 뭐예요? 속량은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 구속 안에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에 대한 얘기가 성문서에 보면 룻기에 잘 나와 있죠. 고엘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고엘 그런 것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신친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서신서들 그리고 사실 복음서도 이 이후의 기록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갈라디아서 이후의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또 사도행전, 또 서신서, 다른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 이거 지었네. 신약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신칭의가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약 성경은 어디에 발판을 하고 기록됐다고요? 이신칭의의 근거를 두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그런 것들은 이신칭의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떠나버리면 더 이상 복음도 아니고 더 이상 그에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맹랑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골로새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또 예시 예전 또 할례 이게 늘 사도행전에서도 얘기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이라든지 그거는 다 세상 철학이 갖고 있는데 이 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란 말이지.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니까 이 지혜를 왜 찾아요? 여기에 빛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유대 종교지 이때부터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학문이 무엇과 갈라디아서 뭘로 얘기가 되냐면 이들에게서는 이신칭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 철학자들이 이신칭을 얘기하나요? 아니 유대교가 이신칭을 얘기하나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유대교와 세상 종교와 철학이 짬뽕에서 등장하고 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천주교지. 그동안 로마 천주교가 기독교 안에서 양의 탈을 쓴 상태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 천주교로 떨어져 나가는데 로마 천주교는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형식, 또 예시, 예전, 절기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유대교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 사순절, 뭐 무슨 기간 하면 그 색깔이 있죠. 그 상징하는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가운도 있고 뭐 그거. 그다음에 거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나가는 그 천주교 신학자가 이 철학을 이렇게 가져오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게 교류가 돼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뭘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하기가 복잡하지만 펠라기우스 또 반절, 세미펠레기안 그런 것 같이 이신칭의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한다면 로마 천주교는 신인 짬뽕인 거지. 펠라기아는 완전 인본주의고 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적당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유대교는 말은 신본주의라고 하지만 형식은 아니 내용은 다 인본주의, 철학은 인본주의. 이것이 천주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신칭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여기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모든 신약성경. 근데 사실 이 이신칭의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개념은. 이신칭 개념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서
예표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가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동안 모든 역사의 총 결집으로 구약 역사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그것의 모든 결정체.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이 믿음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우리 지난 학기 마지막에 거의 다 했던 거죠. 로마서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로마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하고 옥중서신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을 하고 그다음에 바울의 위대한 작품 마지막 그 위대한 작품 히브리서는 진짜 이 이신칭의 할 때 이 칭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에 대한 얘기 다루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건 정말 참 어쨌든 옥중서신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옥중서신이 뭐뭐 있어요?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신칭의 사상이 난다면 이 이신칭을 근거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교리적인 것과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고 옥중서신은 상당히 이 옥중서신은 반증적인 내용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 당대 교회들이 이신칭을 근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딪힌 문제들, 삶에서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고린도 전서도 그런 얘기하고 물론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옥중서신은 좀 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 교회는 바로 이런 거다. 이것이 옥중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아예 노골적으로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너무 상세한 게 아니라 너무 상세하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루고 있고 목회서신은 특별히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 목회와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동안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그다음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과정을 하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딴 길로 갈까봐 히브리서에서 못을 꽝 박아요. 이거 다 무엇을 바라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건 한편에 아주 잘 이렇게 짜여진 오페라 같아요. 오페라는 노래가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해요?
사라집니다. 노래는 가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오페라잖아. 오페라에서 그 가사를 부르면 소리만 들리지, 노래 소리만. 그러면 그건 오페라가 아닌 거지. 말씀이 이 성경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그리고 이제 이건 바울 서신이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나오죠. 공동서신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서, 유다서 이게 공동서신. 그럼 이 공동서신은 이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이신칭의라고는 이 신학 위에 공동서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공동서신과 이 바울서신과 다른 점은 이 내용들은 요 내용들 목회서신까지는 아니지만 이 옥주서신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옥주서신 얘기는 관련이 하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동서신을 또 공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공동서신은 이제 내내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근거로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거든지.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이신칭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복음의 내용과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어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 소망,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다루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아까 제가 처음에 다니엘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다니엘과 끊어서 얘기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거의 3분의 2가 다니엘과 연결돼요. 3분의 이제 나머지 3분의 1이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걸 한다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까지는 3분의 2 정도 내용은 다니엘서와 늘 이렇게 맥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공부할 옥중서신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특별히 옥중서신은 상당히 변증적이다. 그리고 변증적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다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 책에 보면 몇 페이지예요? 25페이지. 네. 25페이지가 아니지. 머릿말. 13페이지. 네. 네. 이게 본론에 들어기 전에 앞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값없이 없는 값이 없는 책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값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소설들이 다 그렇죠. 이 책은 앞에 너무나 자세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또 같은 얘기 또 나오고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 7살짜리 애들처럼 말을 죽으라고 안 들으니까 수없이 정말 말에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라. 안 하니까.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밥 먹으라. 공부하라. 또 말 잘 들으라. 말 잘 들으라는 그 말이 뭐예요? 밥 먹고 공부하는 거죠. 내내 그 얘기고. 또 트루크 얘기잖아. 그거 안 하면 트루크 패잖아. 문화의 해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길. 항상 뭘 보든지 어떤 글을 보든지 가장 먼저 제목을 유의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제목 하고 난 뒤에 처음 몇 줄은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제목을 잘 봐야 돼. 제목을 아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갈라져.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니까 갈라디아서인데 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1절, 2절, 3절, 4절, 5절 여기에 완벽한 이해가 따라야 돼요. 여기서도 문화의 해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할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왜 문화의 해체 시대라고 했을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왜 옥중서신을 공부할 때 머릿말을 썼는데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걸 왜 문화의 해체 시대라고 했을까? 이게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었던 문제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딱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문화의 해체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전 역사의 성격이 뭐예요? 문화의 해체라는 말로 전 역사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대해서 교회가 추구할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문화의 해체 시대에 복음과 관련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추구해야 할 그 길이 옥중서신의 최대 그 주요 관심사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중서신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옥중서신은 이전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 전후, 고 전후, 로마서 이 과정을 겪어서 옥중서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성격을 이 안에서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옥중서신을 읽어도 읽은 게 아니죠. 잠깐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축출당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줄곧 에덴의 회복을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자,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해요? 회복을 향하여 가는 게 어떤 거라고요? 역사의 성격이라는 거죠. 역사의 성격.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역사의 성격. 그러니까 이 첫 줄,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축출당한 이후부터, 그러면 축출은 왜 생겨요? 축출. 결국은 죄죠. 그러면 이걸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복인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한 회복이 되겠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부활과 승천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에덴에서 축소되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중점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이 된 거예요? 축출에 대한 회복을 위한 것이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거죠. 이렇게 글 잘 쓴 거 봤어요? 이 석줄 하나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아마 바울 이후에 칼빈도 있고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역사에 지금 우리가 이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시대의 최정점이에요. 끝이라면 우리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있어요? 내일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앞서서 산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없죠. 우리가 모든 시대를 살아온 최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 구약 신약 다 얘기가 있고 바울도 있고 칼빈도 있고 뭐 아주 카이프 같이 위대한 신학자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다 있는데 이런 역사를 총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칼빈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있지. 칼빈 시대로서는. 그러나 칼빈의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칼빈이 기초를 세운 그 교회관에 있어서 칼빈의 완성을 못 본 거예요. 그 기초를 놨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기초를 놓은 것은 칼빈이시지만 칼빈이 기초를 놓으셨지만 그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하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뭐 이런 훌륭한 분들 통해서 뭐 바빙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긴 했지만 또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제2칠에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럼 멜빌이 이걸 기초를 했지만 멜빌조차도 이런 교회를 실질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거죠. 기초를 한 거죠.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이미 보고 온 거예요. 역사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출당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줄곧 에덴의 회복을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망부터의 부활과 승천이 자리고 있다. 이후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제네바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대유문답, 소유문답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된 그 교회의 역사는 재림하실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는 할 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아까 얘기한 바로 이런 교회랍니다. 제2칠서라든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라든지 또 우리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이거 우리 여기 몇 권 안 돼서 중요한 건 여기 다 있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이런 것과 상관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간판만 붙인 것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신약과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티나 칼빈이나 바빙크나 카이퍼나 또 이런 아까 얘기한 멜빌 치르서라든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지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왜 이렇게 살짝 웃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 나가서 이게 무슨 교회 간판 붙어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하나님의 경륜을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서 나와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 경영, 이코노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집을 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땅을 골라야지. 어떤 땅에다 집을 져요? 이제 이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강이 흐르죠. 땅이 있으면 산 밑에 여기 움푹 찐 데다가 여기다가 집을 짓나요? 아니면 약간 올라온 데다가 집을 짓나요? 당연히 여기다가 집을 짓어야 되겠죠?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나요? 물론 산 꼭대기, 옛날에는 유럽은 다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졌어요. 왜?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을 예비해서 성을 짓긴 했지만 일반적인 우리 도시는 다 여기 짓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강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청계천이지. 서울로 말하면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겠지.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기다 안 짓고 여기다요? 비 오고 홍수지면 물에 잠기니까 당연히 안 짓고. 그렇죠? 근데 청개구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자리를 찾는 것부터 집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아무 데다가 집을 짓는 안 되는 거죠. 요즘은 하도 이제 건축술이 좋으니까 여기서도 집을 져요. 어떻게 져요? 여기다 말뚝을 이렇게 받고 여기다가 집을 짓죠. 이렇게 건물을. 요즘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이렇게 집을 지은 거죠. 몇 층이지? 100. 어? 원래 100. 아니 롯데 빌딩 아니 그게 무슨 몇 층이에요? 제2타워. 어? 그게 120층이에요? 몰라 저거. 그게 뭐냐면 거기가 그 집안이 옛날에 물에 잠기는 집안이라는 거기가. 이거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깊이 피스를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자연적으로 한다면 여기다 집을 져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잠실 그쪽에 땅값이 옛날에는 진짜 싼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뽕밭이었잖아요. 뽕나무밭 잠실이. 어쨌든 그 얘기 하는 게. 그러니까 집을 세우려면 이런 것부터 기초부터 닦고 그다음에 땅을 평평하게. 땅이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땅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깎아서 흙을 이리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하고 지붕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오이코노미아는 이 경륜을 가장 잘 보여준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이코노미아 그 경륜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예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한 번 딱 짓고 난 뒤에는 뭐 물론 증축도 하긴 하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은 이 교회를 지어져 나오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지. 출애굽 자체가 홍해 갈라지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킹덤 오브 갓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되어진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히스토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를 한다면 아까 에덴 축출당입니다. 축출당한 그 인류 역사가 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세속사다. 그래서 전체 인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인본주의 역사, 세속사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Secular History.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소위 세속사라고 하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더 킹덤 오브 갓, 이 역사도 아담에서부터 에덴동산에서 시작됐고, 세속사 세큘러 히스토리도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되는 기이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절한 교인이란다면 이심칭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은 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세속사와의 다툼인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세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늘 갈등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사는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우리를 늘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거죠.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너는 택함을 받았다. 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부터, 오늘도 차 갖고 이렇게 올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딱 흐름 보면 빨간불이 켜질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갈등을 하잖아요. X를 밟아서 빨리 지나갈 건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 건가, X를 밟을 것인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갈등이 늘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세속사와 이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서 이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아, 아니야 X를 밟아, 그런 것처럼 늘 그런 갈등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첫사람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먹되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면서 나타난 그 성격, 세속사의 성격이 보여요. 반신국 사상, 반신국 세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도덕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 말씀 통치를 거역하고자 하는 반신국적 성격의 세속 역사가 두 줄기 흐름이 늘 있고 우리는 늘 그 두 줄기 흐름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세속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규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역사의 성격을 규명하고 반신국적인 세속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의 해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길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두 단락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다음부터 지루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세하게, 지루하게, 상당히 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의 해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반신국적인 성격, 좀 잠깐 읽어주실래요? 이 반신국적인 성격을 가진 세속사의 성격을 현저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가인이다. 가인은 힘으로 형제 아벨을 무참히 죽이고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한 최초의 사람이다. 가인처럼 타인의 생명을 힘으로 빼앗는 것을 가리켜 카이니즘이라고 한다. 카이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초인주의라 할 수 있다. 초인주의는 오직 인류가 가지고 있는 힘만을 숭배한다. 초인주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을 거부한다. 초인주의는 오로지 힘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는 이념이다. 네. 그러면 이 세속사, 세속주의 또 반신국 세력에 있어서 이들의 이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인주의는 니체가 주장한 거였는데 이것은 힘을 숭배한 인류 역사는 힘이죠. 옛날에는 이제 무기가 좋아야 되고 그 이전에 무기가 없을 때는 힘이 좋아요. 지금은 이 힘이 뭘로 해요? 요즘은 이제 돈으로 치고 이제 플라스틱 머니,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안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 한 수십억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1억을 들고 다니려고 생각해봐요. 공공이 치는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가져도 자물쇠도 잠그고. 근데 이제 카드에다 담고 다니면 되게 간편하잖아요. 어디 베네수엘라? 요즘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돈. 그래서 그 빵을 하나 사 먹으려면 리어카에다가 돈을 싣고 가야 빵을 하나 사 먹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도는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지각해 놓은 게 이제 신용카드죠. 그 안에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은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6시에 나가지고 직장 출근하고 사실 그 신용카드 안에 통장에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결국 숫자 싸움이잖아요. 숫자를 누가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니까. 권력도 어디서 나와요? 옛날에는 권력이 있어야 돈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 반대죠. 옛날에 그 옛날에 이제 그 옛날 왕들은 왕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뿔 같은 거예요. 옛날 그 왕들은
뿔을 썼어요. 이 뿔이 뭐예요? 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뿔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 3층으로 만들지. 뿔도 이제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에는 이 힘이 있으면 이제 권력도 돈도 뭐 영토도 생겼지만 지금은 돈이 이걸 다 쓰잖아.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슬란드 팔아라. 돈만 내면 땅도 산다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도 돈만 내면 사는 거고. 섬 하나 살까요? 우리 피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피지 섬이 한 나라잖아요. 가라앉아요. 아, 그 가라앉나? 몰디브인가? 몰디브인가? 아, 몰디브가 아닌가? 어딘가? 하여간 어딘가. 거기도 뭐 이제 네. 자꾸 가라앉아가고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일본이 이미 가라졌어야 돼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는 아니 우리가 그랬었어요 어릴 때. 어, 그런데 이래. 어쨌든 아직도 지금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초인주의란 말이죠. 초인주의. 초인주의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서 이제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아벨 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딱 기다렸다가 뭐 그 당시 무기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야 우리 한판 할까? 하고 싸운 게 아니라 아벨은 형제니까 형제요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한 방에 쳐서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초인주의라고. 그게 그때는 힘으로 아벨은 힘으로 등장했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후손으로 등장했는데 라멕은 뭘로? 칼로. 라멕이 이제 아마 칼을 만들었나 봐요. 칼로 자기 힘을 상징을 해요. 이 칼이 우리는 이 칼이 물론 칼은 무기니까 힘을 상징하지만 이 칼과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일단 막대기. 꼬마들은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칼싸움하고 그걸로 뭐 하고 놀아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힘이에요. 막대기 하나.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나무, 큰 나무.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큰 나무, 성황단 나무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힘을 상징해요. 또 있죠? 이 낄쭉한 것도 뭐가 있어요? 뱀. 제주도 가면 뱀을 신으로 섬기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뱀을 이렇게 모시는 진짜로 지금도. 또 우리가 말하는 용, 동양에서 용, 힘을 상징하잖아요. 뭐예요? 용도 이렇게 일주가 생기잖아요. 용이 보면 화나겠다. 내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참 뱀, 용, 또 뭐 길쭉한 게 뭐였어? 저만 이렇게 길쭉한 것은 다 힘과 관. 그러니까 그 칼이 그래서 이 칼을 숭배하는 종교 이게 라메키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토템. 캐나다라든지 저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토템 해가지고 장승을 길게 높게 세놨잖아요. 한 5m 정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 이런 거. 힘을 상징하는. 우리나라도 장승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장승은 되게 귀엽잖아요. 천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우리나라 그것은 되게 귀여운데 거기가 뭐 무슨 이따만하게 막 그 나무도 커서 그런 게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 라메키즘이라는 거죠. 그게 다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숭배니까 이게 다 토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그 토테미즘, 동물 정령 숭배 이런 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자꾸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요? 12시 반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이고 잠깐. 그러면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런 세숫사, 칼을 쓰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하고 철학화되고 학문화되는 것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만들어져서 그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최근 시대, 우리 시대의 최고의 힘의 상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신용카드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VIP, 또 VVIP 또 있어요. 슈퍼 또 있죠. 그 카드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로 상징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럼 지금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칩을 몸에 심어서 이 칩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얼마 전에 어떤 그 영화도 있었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여기에 자기가 살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면 죽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을 갖고 음식도 사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햄버거 사 먹는다면 5초를 위해서 빼가는 거야. 시간이 들어요. 5초를 빼가는 거야. 명이 단축이 되는 거. 그러면 그렇지 5초가 줄어든 거지.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 대신에 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상상의 세계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뭐 아마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돈이 있으면 생명도 연장을 시키잖아요. 물론 생명다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초인주의가 세속사에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 머릿말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이 얘기 담겨 있거든요. 이건 이걸 앞으로 우리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서신서 옥중서신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찾아오는 것처럼 서신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또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듣는다는 그 개념으로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지. 왜? 지금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대할 때는 파루시아, 다시 말하면 사도를 만나는 것이고 내가 좀 사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파루시아, 임재, 사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고 사도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그 사도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대할 때는 옛날 할머니 같으면 정화수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무릎 꿇고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무릎 꿇고 성경책을 쫙 펴고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옥중서신 이제 다음 시간에 골로새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믿음이 성장케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갖고자 이제 옥중서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